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이 아주 즐겁고 기쁜 거 보니 저도 좋습니다. 원래 오늘 그 세계 성만찬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한가위 감사주일 지난주일 지키면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과 함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요 10월 첫째 주일, 원래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성만찬 주일 같이 지킵니다. 원래 이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 한 식탁에 둘러 모아 함께 식사하는 건 한 식구잖아요. 세계 모든 교회가 뭐 종파나 뭐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만찬 식탁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제가 예수의 식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연이어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식사가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서 그와 같이 복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해서 앞에 5가지 성찬은 해서 5가지를 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성찬을 지칭하는 원래 문구는 주의 만찬입니다. 더 로즈 서퍼 그래가지고 주의 만찬입니다. 왕이신 주님인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성찬입니다.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먹어야겠죠? 뭔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면요 배부름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오늘의 시편이었는데 23편 후반부에 가면은 6절에서 왕이 베푸는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을 부어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신하들에게 상을 베풀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본질을 그런데 식사로 이해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면서 성찬의 본질을 희생제사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포도주를 부을 때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드린다고 믿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서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합니다. 자, 희생제사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고요. 식사로 이해하면 개념이 바뀌어요. 식사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만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하면 식사는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적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찬식 때 울려 퍼질 찬송은 오늘 우리 교회 찬송 43장처럼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찬과 연계되어져서 사도신경에서 눈여겨볼 항목이 있는데요.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가. 교통이 뭐예요? 버스 타고 가는 게 교통이에요? 교통이라는 건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제하면은 좀 이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또 교제하면은 또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제하면은 이 친목, 친교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를 잘해야 된다. 사이좋게 얘기하고 친하게 어울리자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뭐 다른 틀리진 않아요.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주 만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의 권면을 하자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교통을. 어떤 의미일까?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죠?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듬어 왔어요. 다듬어 오면서 한 600년에 걸쳐서 다듬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본 모습,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모습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 고백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 다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상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해온 역사가, 이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온 역사예요. 한 600년 걸쳐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로마 신경 뭐 이렇게 불려지다가 사도신경이 되면서 이게 쓰여진 게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맨 처음에 쓰여진 게.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구는 코뮤니오 상크투룸이에요. 코뮤니오 상크투룸인데, 코뮤니오란 말은 서로가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크투룸은 거룩한 것,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하면은 이런 문구예요. 거룩한 자들의 하나됨, 거룩한 것에 참여함,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바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가 무려 몇천 명이라고요? 3천 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오늘 본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교제가 바로 이 코뮤니오예요. 라틴어로 코뮤니오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나란히 병치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세상적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이 교제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자라는 말 우리 잘 하시잖아요. 근데 뭐 말 그대로 밥만 먹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한 모습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았어요. 교회는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입니다.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리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이 그래서 언약의 식사예요. 언약의 식사. 이 말에는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제한된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이 식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12제자와 식사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은 사도들하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는 아무나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위한 식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성찬 교제의 차원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은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해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자만 같이 하죠. 예전에 보니까 이 성찬떡을 이렇게 먹는데 좋잖아요. 유아실에서 보였던 모습이에요. 성찬떡을 주니까 엄마가 이 성찬떡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자기는 먹고 자기 애기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되고, 아기가 나중에 유아세례를 받고 나중에 학습세례를 받은 다음에, 견신례를 받은 다음에 성찬에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자, 세례를 통해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만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형식적으로는 누구예요? 세례받은 자들. 세례받은 자예요.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언약의 식사이기는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영적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만 그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기본적으로 줄인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식사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요, 배고픈 이에게 주어졌을 때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배부른 자에게 식사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 고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팔복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오늘
또 성찬식을 하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고 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병이잖아요. 쌀가루를 이렇게 눌러서 막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라는 게 맛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죠? 맛 자체가 무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데 이로 그냥 어그적 씹어 먹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입안에서. 예.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예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데폈어요. 알코올이 날아가게. 아, 포도주니까 탁 마시면 오늘 포도주 좋은 거 사왔나 보네 목사님이 이러지 마시고 원래 이게 데펴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은 포도주를 안 쓰고 포도 주스를 써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참여하시는 거고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좀 성찰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찬은 잔치입니다. 잔치. 성찬은 식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침에 뭐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간식도 있고 아주 다 풀코스로 갖춰서 먹는 만찬도 있는데 만찬 중에서도 가장 푸짐한 식사는 뭐예요? 잔치죠, 잔치. 우리가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안 하지만 결혼식도 요즘은 이제 뭐 어디 뷔페에서 다 하고 그러지만 자, 성찬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간소한 식사처럼 보이죠? 만찬이에요? 네? 떡 하나 요만한 거죠. 참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식사라고는 전병 하나에다가 포도주도 뭐 한 컵씩 주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잔에다가 주는데 그런데 왜 잔치이자 만찬이에요? 포도주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 가가지고 성찬 받으면요 잔은 안 줘요. 아시죠? 잔은 안 주고 떡만 준다고요. 그것도 바로 이렇게 먹여줘요. 사제가. 잔은 누구끼리 먹어요? 잔은 사제만 먹어요. 가톨릭 교회 가면.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바뀌어요. 잔과 떡을 같이 준다고요. 개신교회에서. 자, 포도주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빵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찬을 특별한 식사, 잔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잔치라면 기쁨의 식사로도 말할 수 있겠죠? 성찬식 때 우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잔치에서 나누는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고요. 잔치의 기쁨의 근거는 잔치를 여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 잔치 그러면 결혼하기 때문에 혼주에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까요? 차고 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잔치이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너무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좀 배우는 거라 그랬더니 또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자, 화목을 이루는 자리예요. 화목을 이루는 자리. 성서에서 식사는 화목의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성찬을 이해할 때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상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하고 원수된 자하고 가장 이 껄끄러운 자리가 같이 밥 먹는 자리 아니겠어요? 같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얼굴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예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주신 은혜고 이게 구원의 은총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식탁에 불러주셔서 같이 맞대고 식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움,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요. 한 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식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복되고 기쁜 잔치 소식 세상에 전하고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야 하는 것. 이 일은 이미 성찬에 참여하여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찬은 요 5가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지루한 내용이지만 요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성찬에 좀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님이 베푸신 식사고 성도의 교제고 언약의 식사고 잔치이며 화목을 이루는 자리다.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찬에 임하는, 특별히 세계 성만찬 주일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식탁에 둘러앉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양 이대로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화목의 자리로 또 잔치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성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